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 25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주일 아침에 이에 대해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인 시내산에 도착한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대해 화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특별한 민족이 되고, 또한 열방을 하나님께 이끄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겠다고 이제 화답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1차적인 목적지였던 시내산에 도착한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자고 제안한 상황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맺겠다고 화답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날로부터 3일이 지나, 즉 셋째 날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굉장히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6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셋째 날 아침에 시내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큰 나팔 소리가 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는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산 위에 구름이 덮여져 있는데 그 구름은 어떤 구름이에요? 어떤 틈도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하게 덮여져 있는 구름이에요. 산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하게 구름이 산 위에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구름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절에 보시면 이 구름에 대해 자욱한 연기라고도 표현하고 20장 21절에 보시면 이것을 흑암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산 꼭대기에 어떤 틈도 보이지 않을 만큼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이 구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구름의 형상을 띠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적인 임재와 동반되어지는 초자연적인 그런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구름, 뭔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구름이 시내산 꼭대기에 확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냐면 번개와 우레, 번개가 번쩍거리고 우레 소리, 천둥 소리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둥 소리가 막 쾅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이런 경험을 좀 하기 쉽지 않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살다 보면 밤에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이 번개와 천둥이 이제 반복해서 막 일어났던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밤에 이제 집에 있으면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번개가 딱 나고 우레가 나고 이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번개가 나고 우레가 치고. 원래 여러분 번개 빛의 속도가 이제 소리 속도보다 빠르니까 이 번개가 치고 난 다음에 이 소리가 얼마나 빨리 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번개 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고 이제 배웠는데 아마 이게 막 반복적으로 이제 치는 그런 것들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밤에 막 장대비가 쏟아지고 막 그런 거 칠 때 어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치면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달려갔죠. 무서우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 시내산 위에서 그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 꼭대기를 채우고 있었는데 그 구름에서 어떤 일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번개와 우레가 반복해서 번쩍거리고 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냐면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나오는데 여러분 나팔 소리는 언제 울립니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나팔수가 나팔을 불 때 누가 입장하죠? 나팔수가 나팔을 불 때 누가 입장합니까? 주로 이제 왕이 입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치 왕이 입장하는 것 같은 큰 나팔 소리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순간에 무엇 가운데 강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불 가운데 강림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는 거. 아마 빽빽한 구름 한가운데 큰 불기둥이 임하고
그 큰 불기둥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것으로, 강림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산 위에 인간적인 경험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초자연적인 구름이 산 위에 빽빽하게 채워져 있고, 번개와 우레가 치고,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불기둥이 그 가운데 탁 임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엄하고 위험이 있습니까? 그 장면 얼마나 장엄하고 위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옵니까?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오냐면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엄한 현상에 압도되어서 진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진 안에서 두려워 다 떨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과 함께 동반되어진 그 현상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되어져서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진 안에서 두려워 떨기만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였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장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였을까요? 그 이유가 20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20장 18절에서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장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반된 현상들에 압도되어서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자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해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케 하다, 단련케 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시내산에 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시내산에 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이신지를 경험하도록 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장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강림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이신지를 경험하도록 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셨다고 모세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그분을 대해야 된다.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로우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에 대한 경외지심. 경외지심은 무엇입니까?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 아니겠습니까? 지극히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경건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쉽게 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무겁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의심, 그분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그 하나님을 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위험이 있는 분을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위험이 있는 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위험 있는 분은 위험을 만나봤던 경험은 가장 첫 번째 경험은 저희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참 나이 드시고 많이 변하셨지만 저 어렸을 때 진짜 엄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친밀하게 대하셨지만 아버지는 늘 제가 함부로 대하기 참 어려운 분이셨어요. 지금은 좀 나이 드시더니만 많이 좀 변하셔가지고 그러셨는데 어렸을 때는 대하기 어려운 분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막 엄격하고 위험 있다고 느껴지는 분을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에 대해서 참 조심성 있게 대한 경험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분 앞에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했죠.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조심해서 대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보다 더 위험으로 충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그런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오늘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먼저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는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로서 대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밀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쉽게 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요, 그분은 마땅히 인간이 경외해야 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통치자로서의 모습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인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와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아버지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될 마땅한 분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아버지로서 그분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지심을 갖고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경배하는 시간입니까? 예배는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경배하는 시간이냐면 예배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준비된 예배를 드리겠죠. 준비된 예배.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 만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준비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과 자세를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살펴야 되는가? 예배에 대한 나의 마음과 자세를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예배에 대한 나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과 자세와 비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예배를 드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지심으로 하나님께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헌금을 드릴 때도요, 준비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헌금은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농축된 행위라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예수님께로 이전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드리는 이 헌금은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뭘 믿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드리는 이 행위는요, 그냥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의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몸은 주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난 이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행위가 이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서 그 신앙 고백에 농축된 행위가 헌금을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도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준비하여 드려야 된다. 과거에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닐 때 이제 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어른들이 이제 헌금을 드리는 거 보면 주중에 신권으로 집회를 바꿔서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그 전날 어떤 권사님들은 다리미로 이제 집회를 이제 탁 펴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에 드리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때는 왜 저러시나,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 행위를 넘어서 마음이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참 소중하다. 하나님께 예배를 정말 드리려고 하는구나. 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건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가장 분명한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는 가정 예배를 쉽게 드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잘 준비되면 빨리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렇게 쉽게 가정 예배 준비하시면서 쉽게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상황에 밀려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흐지부지 돼버리면 오히려 자녀들이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예배를 지키겠다는 마음의 각오와 가정 예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정돈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분의 마음가짐에 참 공감이 됐어요. 마음가짐. 자녀들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
참 지혜롭게 마음을 먹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어미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분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어미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으로 대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거룩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는데,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 22절을 우리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시는데,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나를 보려 하려고 한다면 그들을 치게 될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경고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죠? 12절에 보시면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돌이나 화살로 죽이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난 후에는 정한 경계 내에 침범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칠 수 있으니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라고 모세를 통해 경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정한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계를 침범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불경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과 분리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계에 침범하게 되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계에 침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해진 경계를 넘어 침범해 오면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수 있으므로 넘어오지 말게 하라고 모세를 통해 경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거룩한 분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또한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된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대가가 지불되어졌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의롭다 칭함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희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대한다는 말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 또한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대하느냐? 그분을 거룩하신 분으로 대해야 되는데, 거룩한 분으로 대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나 또한 내가 거룩한 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또한 거룩함을 추구해 가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 거룩한 분과 교제하면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거룩한 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룩하기 위해 직접 죄와 싸우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죄와 싸워 승리하신 분인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와 싸우실 때 승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매일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까지 매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매일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달라고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로 인해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 변화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죽기 전까지 뭘 해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심을 알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지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곤해도 사수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수해야 됩니다. 주호 같지만 그러나 사실 그 시간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사실 나를 살리고, 그리고 그 시간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나라와 민족도 살리고 열방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립하신 김용기 장로님 기도실에 딱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잖아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심을 알고 그분께 속한 자로서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미로우신 분을 알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경외심으로 그분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어미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알고 이 합당하게 그분을 대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미로우신 분이심을 알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